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올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네 사람, 예수님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날로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누구? 빌라도. 아마 신약 성경 인물 중에서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빌라도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디오 빌라와 하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유명한 만큼 참 혐오를 받는 참 치욕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까지 제 주변에 피러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베드로. 근데 내 이름이 파일럿입니다. 펀치어스 파일럿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꼭 그 이름, 그것도 빌라도도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확실하게 딱 있어서 신자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사도신경,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죠? 이게 갑자기 시켜보면 또 이게 갑자기 전능하사가 안 그러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로요, 한국에서부터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아 갖고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질문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이름이 어디십니까? 뭐 어느 교회 사역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목사님 사도신경 한번 암송하세요. 그럼 갑자기 하늘에 계신 이름은 이제 또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일단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그 외아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예수님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종교비자 다 통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중 첫 번째 사실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마치 대꾸 같지 않습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믿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믿은 이후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좀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전에는 안 믿어져서 문제인데 이제는 믿어져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믿는 거 정말 큰 문제예요. 프라브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의외로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필요할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찍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정말 정중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2부 예배 때 사도신경 거의 한 주도 안 봐주고 하는데 요거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다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으셔서 돌아가신 것이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름을 써니 사도신경이 조금 걸립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하신 분은 베드로의 믿음. 같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넘어지긴 했지만 막 격려해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본인이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냐면 장로들과 바리새인의 장로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특별히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전임 대제사장들이 권세를 막 그렇게 부리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과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에 막 동의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 계략을 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집단이 서기관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거든요.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 사복음서의 본디오 빌라도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고요. 또 말씀의 뉘앙스를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 부인이 막 빌라도를 설득하잖아요. 요즘 뭐 부인이 이기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빌라도도 참 부인의 그 회유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기하고 신문했던 종교 지도자 이름은 전혀 언급이 없고, 유독 본디오 빌라도만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우리 전에 2000년 역사에 의해서 계속 그냥 이름이 불려져 왔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계속 아마 영원토록 사도신경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본디오 빌라도 하겠죠.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혐오스러운 이유, 예수님의 고난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성경인물 사전에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예수의 재판을 맡았던 자이다. 군중을 두려워하였기에 예수의 무죄함을 말하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박게 내어줌으로써 역사에 악명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온유한 사람이거나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만 딱 보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도 여러 구절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막 애쓰는 이 빌라도의 모습만 보면서, 오,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빌라도를 이렇게 말하는가 싶은데, 동일한 누가복음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오늘 23장이잖아요. 10장 앞으로 쭉 가셔서 13장 1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이도록 명령했고, 또 그 죽여서 그 피 흘려진 피를 그 사람들이 드리고 있던 제물의 피하고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을 잡았는데 그 흘려진 그 동물의 피에다가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그 동물의 피하고 섞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땅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게 남한보다 이 북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좀 호전적이고 근면하고 뭔가 좀 기가 세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남부에 있는 유다 사람들보다 북부의 갈릴리 사람들이 훨씬 더 저항 정신이 막 투철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독립 운동을 펼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것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갈릴리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물의 피하고 섞어가지고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평소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유화 정책을 폈던 인물이 아닙니다. 무단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강하게 통치했던 빌라도에게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실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보시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소하냐면 2절 말씀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했습니다.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탁 싸면서 양옆으로 지금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클릭될 수 있도록, 걸려 넘어갈 수 있도록 만을 걷고,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을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전의 사건에서 보여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 빌라도의 성품을 아니까 이 조세 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다, 나라의 전복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잔인하면서도 자기의 이 권세의 욕망이 아주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앞뒤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또 역사가들이 증거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주장했다고 종교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건의 정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과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가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권한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마침 이때 이 갈릴리 북쪽에 있던 분봉왕인 헤롯이 이제 유월절 기간이니까 헤롯도 역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 헤롯 왕에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토스해 버립니다. 하지만 헤롯 앞에선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정다르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여러 가지 막 희롱하고 막 멸시하고 모욕해도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게는 한마디 대답을 안 했어요. 뭐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헤롯이 실컷 희롱하고 모욕한 후에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 행세해 하면서 왕의 입는 옷 그 비를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다시 찾아온 빌라도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자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선언하죠.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하면서 군중들을 막 선동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빌라도하고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그 옆에 가서 그 대화의 장면을 옆에서 엿듣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요 센텐스만 딱 보면 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질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한 시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누구이신지 진리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사람의 멸시와 송사와 비난 속에서도 빌라도하고 독대해서 빌라도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이, 그래? 진리가 뭐냐? 당신이 뭐냐? 당신만이 진리냐? 라는 투로 예수님께 되물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비록 짧은 대화지만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막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무단 정책으로 지금 사람들은 막 옥죄해서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니까 그것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저 인간을, 저 사람을 하면서 그 빌라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민심을 달래는 척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정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을 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빌라도의 성품과 빌라도가 평소에 보였던 생활상과 지금 흘러가는 사건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동정의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세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의 저항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교묘하게 자기는 죄 없는 척 하면서 손까지 씻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있는 빌라도.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교육하는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군중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속으로 챙겼기 때문에 그래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죄를 두 가지 죄질로 나누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어때요? 가중처벌이 더해지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정략적인 안정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에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예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결국 빌라도를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너희를 두려워하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직접적인 나에게 경제적인, 정치적인, 신변의 위협과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의 사건 속에서는 조금 우유부단한 듯, 정말 죄도 없는데 괜히 누명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하는 빌라도인데, 사실 알고 보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는 참으로 교활한 사람인 것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정치적인 술책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섬김의 결과에 따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 아니까. 하지만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전혀 다른 인생과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체험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마리아,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천대받는 어린 소녀입니다. 어떤 특별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꿈은 평범한 여자로 그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가정 오손도손하게 꾸려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정말 연약하지만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평범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까요? 심지어 그 남편의 정혼한 요셉에게 의해서부터 의심을 받았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했을까요?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당장에 자기에게 오는 오해와 비난과 멸시를 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 앞에 동정녀 마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정녀 마리아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보다 항상 그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결정하게 될 선택, 나는 과연 동정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선택하며 믿고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의 편에서 계산하며 술책을 부리고 있는가?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은 어디까지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